이제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스라엘의 멸망 이후에 그 주변에 있는 가나안에 있는 7 족속들을 그 심판의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주변에 있는 7 족속들이 누구냐?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암몬, 모압, 에돔, 그리고 블레셋 이렇게 4 족속하고 이제 그 이후에 또 나오게 되는 심판의 주인공들이 두로와 시돈, 그리고 애굽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심판, 총 7개의 족속들에 대한 심판이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이 주변 열강들을 심판하는 예언이 왜 기록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심판은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는데, 하물며 그 주위에 있는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고 섬기지 않는 이방 열강들도 하나님의 심판에 예외가 없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만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열방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과 민족을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단순히 하나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만 심판하시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게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이방과 열방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 남유다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도미노처럼 연쇄 반응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지니까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도 하나씩 다 멸망으로 넘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택함을 받은 아담이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축복의 동산이었던 에덴, 그 땅도 저주를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 이스라엘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결국 주위에 있는 모든 민족과 열방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런 맥락에서 1절과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그 뜻을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아멘. 이 예언서를 읽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읽어야 되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이 말씀을 누구한테 하시는 거냐면 암몬 족속에게만 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게 되거든요. 이 암몬 족속을 쳐서 예언하는데, 여러분 암몬 족속이 누군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암몬 족속은 아브라함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떠났던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하게 되는데 결국은 2 딸을 데리고 탈출합니다. 그런데 그 2 딸이 그 후손을 이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 아버지 롯과의 관계에서 후손을 낳게 되는데, 그 둘째 딸과에서 낳은 족속이 바로 이 암몬 족속입니다. 그리고 이 모압 족속은 큰 딸과의 관계에서 낳은 족속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지만 그 택함을 저버린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으로 멸망한 족속이 암몬 족속이고 모압 족속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 암몬 족속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송소를 더럽힐 때, 이스라엘 땅이 황무하게 될 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리고 내 백성들이 사로잡혀 갈 때,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고 이 암몬 족속이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 좋다, 이렇게 환호성을 질렀다는 거예요. 예. 남이 잘 되는 게 아니라 남이 안 되는 걸 보고 환호성을 질른 거예요.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25장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땅을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남유다가 멸망하는 모습을 보고서 이 암몬 사람들이 슬퍼하고 안타까워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즐거워하고 조롱하며 환호성을 질렀다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 담겨진 메시지는 뭐냐면, 다른 사람이 불행한 일을 겪을 때, 다른 사람이 실패와 죽음의 상황에 놓일 때
그걸 보고 좋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 암몬 족속은 남유다는 망했는데 우리는 아직 망하지 않았으니까, 남유다는 하나님의 멸망으로 심판을 받았는데 나는 아직 건재하니까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 남유다의 멸망을 통해서 원래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 우리의 속담 중에 타산지석이라고 있잖아요. 타산지석.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본보기가 되는 거거든요. 원래는 축복과 영광의 본보기를 삼으려고 그랬는데 그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우상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까 무슨 본보기가 됐어요? 심판의 본보기가 됐거든요. 그러면 그걸 보고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야, 잘됐다, 꼴 좋다,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아, 나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하지 못하면 저런 심판을 피할 수 없구나. 타산지석을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타산지석이 무슨 뜻이냐면, 다른 산에 있는 못난 돌도 내 옥을 가는 숫돌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 잘한 것을 통해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성찰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암몬 족속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오히려 남이 망하는 걸 보고서, 야, 꼴 좋다, 나는 저렇게 아니니까 다행이다. 남이 아픈 걸 보고서, 아유, 저 사람 저렇게 아프네, 나는 이렇게 건강하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장례식을 통해서 어떤 생각해야 됩니까? 야, 참 저분 잘 살다 가셨다, 이렇게 애도하는 것도 있지만, 아, 이제 얼마 후면 저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장차 나도 언젠가는 저 죽음의 자리에 서게 될 때 저 자리에 가기 전에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야겠구나, 결심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큰 사고를 당한 사람이나 질병이 당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보고, 아이고, 저 사람 뭘 잘못했으니까 저렇지, 나는 저렇지 않으니까 다행이야,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아, 나도 저런 자리에 설 수 있겠구나, 자기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다 망하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빌라도에게 죽음을 당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이 죄가 많아가지고 너희보다 죄진 게 많아서 저렇게 억울한 죽음을 당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저런 죽음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실로암에 있는 큰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들이 너희보다 죄가 많아가지고 그런 사고를 당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그렇게 망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지금 암몬이 남유다의 멸망을 보고서 생각해야 됐어야 될 건 뭐냐면, 그걸 가지고 아, 좋다, 잘됐다, 남 얘기처럼 생각할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야, 나도 다음 타자는 나구나, 내가 돌이키지 않으면 저 사람들이 죄가 많아가지고 저렇게 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쫓아가다가 저렇게 된 거구나라는 본보기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걸 안 해서 암몬이 심판이 임하게 됐다는 거예요. 2번 타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2번 타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쓴소리를 하잖아요. 쓴소리를 하면은 자기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남의 흉을 막 보면은 자기는 괜찮은 사람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흉볼 게 아니고 비판할 게 아니라, 비판한다고 내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비판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비판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거를 못한 거예요. 자, 이어지는 말씀 8절부터 9절 말씀을 우리 쭉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두 번째로 어떤 족속의 심판이 나오냐면 모압 족속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암몬과 모압은 롯의 자손들입니다. 롯의 자손들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심판받을 때 암몬은 베남미라고 해가지고 둘째 딸이고 모압은 큰 딸과의 관계에서 낳은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압 족속들이 이 남유다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이웃들이 남유다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는 모습,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모압이 남유다를 조롱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유다와 이방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일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여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더라. 맛을 잃은 소금처럼 수치와 조롱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남유다가 멸망함으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망하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이렇게 회복시키시고 부흥하게 하시고 축복하시는구나 증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러려고 이스라엘 남유다를 부르셨고 거기다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시고 특별한 관을 씌우셔가지고 선택하셨는데 그 유다가 맛을 잃은 소금처럼 돼버려서 멸망하게 되니까 그 옆에 있는 이웃에 있는 모압 이방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유다나 이방이나 일반이다. 똑같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조롱거리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교회에 대한 많은 비판, 믿는 사람들이 비판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기대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다르다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에서는 이걸 거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은 유다나 이방이나 일반이나 이런 비난은 남유다에 대한 조롱이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봐라 유다도 별것 아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고 믿음 생활 잘하던 유다도 별것 아니더라.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잘 믿어봤자 별 소용없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백성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고 잘 나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송합니다.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하나님 잘 믿어도 저 바벨론의 심판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 잘 믿어봤자 별 소용 없더라 하는 그런 조롱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조롱을 받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에게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또 몸이 아픈 질병을 겪거나 삶에서 문제를 경험하게 될 때 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죽음의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일을 겪으면은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예수 잘 믿어봤자 별 소용 없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모압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남유다가 폭삭 망하는 걸 보고서 아이고 하나님 뭐 잘 믿고 예루살렘 성전 뭐 택하신 백성이라고 그렇게 뭐 자기들 거룩한 것처럼 그러더니 별것 없네 그런 얘기입니다. 별 볼 일 없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가? 우리가 사는 날 동안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똑같이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질병이 믿는 사람에게는 안 오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질병이 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믿음의 사람도 아플 때가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도 원치 않는 사고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어디 있느냐? 10절부터 11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어지는 10절 11절 10절 11절 시작.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사는 동안에는요, 믿는 사람이 잘 될 수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믿는 사람도 안 될 수 있고요, 믿지 않는 사람도 안 될 수 있어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결국 죽음 앞에서는 다 똑같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다 똑같잖아요. 죽음 앞에서는. 근데 죽음 이후가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벌에 놓이게 되지만,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달라요. 죽음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이 죽음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를 통해서 영원한 형벌에 놓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달라요. 뭐가 다르냐? 끝이 달라요. 죽음 이후에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는 날 동안은 조롱을 받을 수 있어요. 요즘 뭐 바울 영화가 많이 개봉하는데, 여러분 바울이 사는 동안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았습니까? 그 믿음 생활 잘했던,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했던 사람도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요, 삶에서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기도 해요. 뭐 고난이 믿음의 사람을 피해가고, 믿음 좋은 사람은 뭐 고난이 찾아오지 않고 시련이 안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시련이 찾아오고 때론 더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차이는 어디 있느냐? 끝이 다르다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만 다른 게 아니라 우리도 삶에서 만나는 죽음과 같은 위기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비가 오고 창수가 나는 날. 삶에서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데, 삶에서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사고가 찾아오기도 하고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가 찾아오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은 넘어지고 실수하고 망하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으면 주께서 그 오른손으로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게 달라요. 그런데 차이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의뢰하고 경외하는 믿음으로 실패와 절망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최후 승리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게 달라요. 잘 보세요. 남유다는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남유다는 망했지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다시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회복시키세요. 새 예루살렘으로 지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70년의 때가 차면 그들을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셔가지고 그 위에다가 더욱 왕성한 주님의 나라로, 영광의 나라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비난을 하는 모압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는 기억되지 않을 거다. 역사 속에서 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달라요. 내가 민족들 명단에서 너를 지워버릴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암몬, 모압 민족들의 명단에서 지워질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남유다는 망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새롭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새 예루살렘으로 회복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달라요. 끝이 다르다고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짐승도 보내고 사람도 보내서 그 땅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거. 할렐루야.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남유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막 조롱하거든요. 아이고 뭐 잘 믿는다고 그러고 하나님 뜻대로 한다고 자꾸 잘난 척하더니 별것도 없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정화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된 축복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달라지는 거예요. 그날에. 이제 1번 타자 암몬, 2번 타자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 다음에 이제 에돔의 죄악에 대한 심판을 합니다. 이게 남유다 주변에 있었던 족속들이거든요. 이 에돔은 누군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에돔 족속은 에서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예들입니다.
원래 그 에서가 하나님의 축복의 장자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축복권인 장자권을 가볍게 여겨가지고 결국 야곱의 12지파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돔은 바로 에서의 후예들입니다. 야곱의 형제들이죠. 근데 이 에돔이 이 남유다가 멸망하는 일을 보고서 어떤 일을 행했냐면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거기서 도피자들이 있었어요. 살아남은 사람들. 그 사람이 가까운 나라 이웃 나라에게 에돔으로 막 피해 간 거예요. 난민처럼. 그랬더니 에돔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들을 쫓아내고 죽이고 바벨론에가 팔아 넘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너네가 가지고 있었던 그 원수 갚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바댜라고 하는 예언서에 그 에돔의 죄악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오바댜 1장 10절부터 14절.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하여 수욕을 입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늑탈하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의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의 환난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한마디로 이 오바댜가 뭐라고 예언하는 겁니까? 지금 에돔이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날 바벨론이 쳐들어가서 막 그들을 약탈하고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했냐고 그러니까 그 모든 상황을 방관했다는 겁니다. 방관한 거예요.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모습을 보고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외면하고 방관했던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에돔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공경에 처한 이웃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방관한 죄가 성경에 나오죠.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가 그겁니다. 강도 만난 이웃이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만나서 다 죽게 생겼거든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그걸 보고 방관하고 지나쳤어요. 레위인도 지나쳤어요.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 이단자라고 비난받던 사람은 자기의 그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의 것을 내어줘서 그 사람을 안전한 데로 옮겼다는 말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런 죄악을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영어로 좀 써볼까요? 이게 죄인데 죄가 sin스거든요. sins of omission이라고 합니다. 잘 내용은 모르셔도 됩니다. 이게 뭐냐면 omission이란 말이 생략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죄하면은 살인한 것만 죄라고 생각하고 도적질한 것만 죄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해야 될 일을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은 죄. 이게 지금 에돔의 죄악입니다. 내가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돕지 않은 거예요. 공경에 처한 사람은 내가 문을 열어서 그 사람을 숨겨주고 그 사람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게 능력이 있어요. 근데 할 수 있는 거를 안 한 죄. 이게 sins of omission이라고 그럽니다. 생략의 죄. 하지 않은 죄예요. 많은 사람들이 살인죄, 도적질하고 내가 그거 안 하면 내 죄인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사랑하지 못한 죄, 용서하라고 그랬는데 용서하지 못한 죄. 이 오바댜서에 보니까 내 형제 야곱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내 형제 야곱이다. 아까 말씀드린 데 에돔은 에서의 후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과는 형제의 족속입니다. 그런데 형제가 오히려 원수보다 더 멀어진 거죠. 시기와 질투 때문에. 원래 저거 내가 받아야 될 축복인데 야곱이 받았으니까 얼마나 배가 아팠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망하는 날 외면한 거예요.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남이야 죽건 말건 상관하지 않고 있었던 그 에돔의 죄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뭐라고 심판하시느냐? 14절에 보니까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을 빙자하여 내 에돔에게 내 원수를 갚겠다.
내가 행한 대로 보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빙자했다는 말은 이스라엘의 손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보응하시겠다는 거야. 갚으시겠다는 거야. 네가 행한 대로 그대로 보응해 주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양과 염소의 비유 기억하시죠? 왕이 와가지고 한쪽은 양 한쪽은 염소, 한 사람은 양의 편에 있는 사람은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영생에 들어가고 왼편에 있는 염소 쪽에 있는 사람들은 영벌에 놓인다.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왜 우리는 염소입니까? 왜 우리는 영벌에 들어갑니까? 그랬더니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거다. 내가 목말랐을 때, 내가 배고팠을 때, 내가 아팠을 때 너희가 나를 돌보지 않았고 마시우지 않았고 먹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그랬냐니까 누구에게 하지 않은 것이 지극히 작은 자. 이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굽니까? 강도 만난 이웃이죠. 지체의 고난과 고통을 외면한 것이 결국은 부메랑이 돼서 나를 심판하는 도구가 돼서 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불행과 다른 사람의 아픔, 고통에 대해서 수수방관하는 것이 결국 자기 자신을 심판하는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날로 뭐 했냐? 내 교회가 이렇게 어려울 때 넌 뭐 했냐? 이렇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에돔의 죄악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과 가장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민족이 바로 블레셋 족속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이 나올 때 다윗과 돌팔매로 싸웠던 장수가 누굽니까? 골리앗이잖아요. 이 골리앗이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블레셋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가 처음 세워질 때부터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해양 민족, 바닷가, 해적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이 블레셋 족속들입니다. 한마디로 이 블레셋 족속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오랜 원수고 적대자입니다. 적들이에요. 적들.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코자 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의 원수였으니까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그죠? 자기 원수가 망한 거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요. 원수는요. 또 다른 이름의 이웃입니다. 이웃. 예수님께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할 때 이 이웃 가운데는 누가 있냐면 원수가 있어요. 이 원수보다도 우리에게 더 와닿는 표현은 왼수입니다. 왼수. 그죠? 스피드 퀴즈 하는데 정답이 뭐냐면 천생연분이에요. 천생연분. 그러니까 이 남편분이 할머니한테 왜 임자 우리 그 관계 있지?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왼수 그러더래요. 왼수.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두 글자 말고 네 글자 그랬더니 평생 왼수 그러더래요. 네. 정답은 천생연분인데. 여러분 왼수가요 우리 이웃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이 왼수가 같이 얼굴 보고 살아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이 원수가 망했다고 해서 좋아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블레셋은요 오랜 원수였기 때문에 남유다가 망한 거 보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야, 꼴 좋다. 그렇게 나를 괴롭히더니 꼴 좋다. 우리 속담 중에 순망치한이라는 속담이 있어요. 순망치한. 제가 참 좋아하는 격언 중에 하나인데 무슨 뜻이냐면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뜻이에요.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 왜 그렇습니까? 이 입술하고 이는 붙어있기 때문에 입술이 사라지면 이가 시리잖아요. 남유다가 그동안 건재하고 버텨줄 때 블레셋도 그나마 원수지만 옆에 살았는데 남유다가 무너지고 나면 그 다음 바벨론의 다음 타자는 누굽니까? 자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원수가 나의 바람막이였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망치한, 서로 연결돼 있다는 겁니다. 서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 깨닫게 되는데, 지금은 나하고 원수 같고 갈등하고 하지만 그 사람하고도 완전히 척을 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언젠가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 지금 별 볼 일 없다고, 나랑 다르다고 멸시하거나 천대하면 안 돼요. 양지가 음지가 되고요, 음지가 양지가 되는 날이 와요. 도움을 받던 사람이 도와주는 자리에 서게 되고, 도움을 주던 사람이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된다니까요. 인생이 그래요. 돌고 돌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적대자 중에 제일 적대자가 성경에도 나오는데, 그게 바로 사울 왕과, 사울 왕이 누굴 그렇게 괴롭혔습니까? 네, 다윗. 나중에 왕이 되잖아요. 이 다윗을 그렇게 괴롭혔잖아요. 사울 왕이 못되게 굴었단 말이에요. 원수죠. 뭐 괴롭혔으니까. 그 사람 도망다니면서 평생을 살았으니까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사울 왕과 다윗 왕의 관계가 나중에 어떻게 바뀌냐면은, 다윗 왕은 어느 지파 사람인지 혹시 아십니까? 다윗 왕은, 예, 우리 권사님 잘 아시네요.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유다 지파.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제일 큰 지파고. 사울 왕은 어느 지파인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이 다윗 왕 다음에 솔로몬 시대가 끝난 다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두 개로 분열됩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근데 이 북이스라엘은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이 북이스라엘에 속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왜 남유다냐면 이 10지파를 제외한 두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 두 지파가 연합해서 남유다라는 나라를 만들거든요. 근데 이 사울 왕과 다윗 왕이 당시에는 뭐였습니까? 원수고 적이었거든요. 나중에 이 원수와 적이 연합해가지고 한 나라가 된다니까요.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지금 나하고 다시는 안 볼 것 같은 원수 같은 사람이 언젠간 나와 함께 한솥밥을 먹는 식구가 된다는 거예요. 적대자들과도 평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원수 같은 적이라 할지라도 그들과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요, 교회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교회에서 싸우는 사람입니다. 무슨 일 하다가? 주님의 일 한다고 하다가 다툼이 벌어지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다툴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나은 거예요. 평화를 이루어야 돼요. 평화를. 서로 사랑하는 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온 율법이 그거로 인한 거거든요. 종교적인 형식적인 의무, 율법을 준수해야 잘 믿는다고 그랬는데 바울이 그거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자유케 해줬어요. 자유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율법의 종노릇 안 해도 되거든요. 절기를 지키고 예물을 드리고 이거 가지고 잘한다 못한다 막 강요하는 신앙생활 이제 안 해도 돼요. 자유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대로 자유를 방종의 기회로 삼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그 에너지를 사랑하는 데 쓰라는 거예요. 바울은 서로 사랑하는 일에 그 에너지를 쓰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생활만 하지 말고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원수를 선대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도 역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울과 다윗 이야기의 그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왜 원수를 선대해야 되는가? 사무엘상 24장. 우리 한 절씩 나눠 읽겠습니다. 4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배경이냐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다윗이 막 도망다니거든요. 그러다 엔게디 황무지라는 데서
이 사울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이 잠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참모가, 이 다윗의 참모가, 그 사람이 당신을 그렇게 괴롭히는 원수인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 당신한테 붙였으니까 지금 그 사람을 죽여버리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고 옷만 이렇게 찢어냅니다. 그 이유가 12절에 나오는데 우리 24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쭉 지나가서 12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 세운 거기 때문에 내 스스로 내가 그 왕 죽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뭐 하신다고 그래요? 판단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판단. 이 판단이 다른 말로 뭐예요?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의 판단대로 자기가 심판하지 않고 이 판단을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를 판결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1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왕과 나 사이를 판결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원수 갚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여호와께 있다는 사실을 다윗은 믿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원수를 갚지 않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맡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이 원수를 선대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거는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원수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올려놓는 거나 마찬가지라 그랬어요. 그 의미는 뭐냐면 옛날에 불을 끄면 이 불씨를 얻기가 어려웠거든요. 원수가 불을 꺼먹어 버리면 그거 참 부끄럽고 곤란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원수 머리 모르게 그 머리맡에다가 숯불을 다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저거 내 원수인데 꼴 좋다, 이렇게 오늘 말씀 모압처럼 야 잘됐다, 센통이다, 올게 왔구나,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아 좋다, 이렇게 아니고 오히려 원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다 갖다 놓는 거예요.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원수가 생각하는 거거든. 야 난 불을 꺼먹었는데 이거 누가 갖다 놨지? 야 내 원수인 저 사람이 갖다 놨구나. 그러면서 얼굴이 뜨끈뜨끈해지는 거예요. 미안하고 부끄럽고 더 잘해주는 거예요, 원수한테. 네. 왜 그러냐? 판단과 심판은 누가 하실 겁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놈이 나쁜 놈인지 하나님은 알고 계실까요? 모르실까요? 우린 모를까봐 막 속상하잖아요, 그죠? 몰라주실까봐 하나님께서. 근데 다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다 알고 계세요. 어떤 사람이 잘못된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이 일을 꾸몄는지,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만들었는지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걸 내가 안 갚아도 돼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어떠냐면 원수를 내가 갚으려고 그러더라고요. 왜 내가 갚습니까? 하나님, 의로우신 재판장인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다 정죄하고 내가 잡아 끌어내리고 내가 심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 심판자? 내가 심판자 노릇을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 그 판결을 맡길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스스로 심판자 노릇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릴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